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 저의 소원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하루로 이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공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잘 소화되게 하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으로 흐르게 하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한 역대 상서 하서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역대 상서 7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엘리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밉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아스라이야요 아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의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랏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아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겜과 라키와 아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스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아, 여기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 지파 중에 장자 지파죠. 예.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그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너는 너희 형보다 크다 해줬던 바로 그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블레셋이죠. 이때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그다음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역사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발굴해서 기록한 이유.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빼앗고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남발하고 그 만용을 부리고 하면 그들이 결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지도층이 그 지역 원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 돼버린 사람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행태를 막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구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구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레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이때 정도가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라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뚜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기와 브리아요 그의 매제는 세라이며 후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빌함과 빔함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서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밤과 후람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제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의 계보 족보를 이해합니다.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피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일론 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이 엘발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죠. 엘발은 바알, 바알이 하나님이다. 뭐 그런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 이런 걸 기록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상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행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했던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무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아하세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랍답과 그돌과 아히우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막내 아들 이름을 일부러 에스바알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막내 아들 이름이 앞서서 다른 성에 보면 이스보셋으로 되어 있죠. 이스보셋인데 에스바알 다르게 이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막내 아들을 이름 지을 때 정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았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미야 합니다. 여기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손을 이은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여기 무리바알이라 이름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스렉에서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그래도 요나단의 후손은 그런 모습이 역대상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서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의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제 여기 역대상서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우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자, 예루살렘에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에서 농사 지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는 실제 가보면
겨우 올리브 농사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야 예루살렘 사람을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기어이 거주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더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여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에서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여 말기야의 중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스라의 손자여 무슬람의 중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이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중손이며 또 빨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자, 여호와의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막, 성전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 성전문을 성막문. 그래서 성전인데 또 회막, 그렇게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거죠. 네.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세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더라. 각각의 맡은 전문 분야가 있어 보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쓰는 거, 이게 은사죠. 성령님 안에서 그걸 사용하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 있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죠. 레이기 나타난 여기 역대 성서에 나타난 레이지파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히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야스마엡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앞서서 여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후손 사울의 후손들을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똑같은 족보인데 여기 9장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모사는 비너를 낳았으며 비너의 아들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의 이러하였더라. 역대상서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역대상서 10장에서는요 사울 왕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여기 골짜기란 산과 산 사이 우리나라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넓은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야지대 안에 성읍들이 여러 있는 거죠. 평야지대 안에. 또 평야지대 안에 농사 지을 곳도 많죠. 그런 곳에 원래 사울 왕 때 살고 있다가 사울과 그의 가족이 온 가문 이렇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블레셋이 침탈해 오니까 그 골짜기에 살았던 그 넓은 평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을 한 거죠.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 온 이방 신전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들의 승전 기념으로.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일을 기록을 그리고 다시 앞서서 있었던 기록인데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주변 민족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들과 교류한다고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역사를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간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데 해골 중에서 머리는 없습니다. 뼈죠, 뼈. 나머지 머리가 없는 뼈. 머리는 딴 데 가져가 버렸어요. 딴 데. 다곤의 신전이고 딴 데 지금 몸들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이 사울의 나라가 맨 초대 왕이 왜 이렇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끔찍한 참상을 당했는지 를 알 수 없습니다. 역대상서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주르바기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고,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정통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시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차분히 강성해가는, 튼튼해져가는 우리 삶이었으면 합니다. 점점 평안해져가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합니다. 여기 역대상서 11장에 다윗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할 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사무엘 하서에서는 다윗의 용사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용사 덕분이었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다가 다윗의 용사 37명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다윗의 용사 70명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그 용사의 소개가 다윗의 나라 시작부터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귀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용사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명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 굴의 다윗, 이때는 다윗이 망명했을 때죠. 망명 초기입니다. 도망자인 생활 초기. 아둘람굴에 한 400명 모였을 때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그 초기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또 앞서서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시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그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이 짓밟힌 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짓밟힌 걸 보고 다윗이 참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 그걸 그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이런 사람들 덕분에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역대상서 11장의 소개인 거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5규빗, 한 규빗이 한 50cm라고 본다면 50cm 조금 못 됩니다만 이 정도 본다면 한 2m 50? 그 정도 2m 40에서 50 정도는 긴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그 셋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다윗은 시위대장을 삼았고 나중에 솔로몬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맞죠.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누드바 사람 마하레와 누드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읒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양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이베의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들 요헬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렙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의 사사의 아들 곧 루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이디야와 그 추종자 30명과 이 가운데 이름 헷사람 우리아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헷사람은 히타이트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근데 다윗의 70명 또는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반드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디엔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아의 이오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모압 사람도 여기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사의 수가 70명이라는 거죠. 여기 역대상서 11장에서는요. 그러나 사무엘하서에서는 37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 가장 가까운 용맹한 장수가 70명이었던 거고 그 가운데 다윗의 진정한 장수, 다윗의 진정한 가까이 했던 다윗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용사는 그 중에서도 37명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서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이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에 망명이 있을 때가 1년 6개월이죠. 1년 4개월.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셋 아들 여시엘과 벨렙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보라야와 스마랴와 하롭 사람 스바데와 보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더라.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는 시글락에 앞서 시글락은 맨 마지막 도망자 생활 맨 마지막인데 그 앞서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을 때 그러면 십광야라든지 아니면 또 사해 옆에 그쪽 엔게디 그런 광야 그쪽에 요새에 있었을 때 그때 사람으로 봅니다.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데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데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여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여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다윗의 그 용사가 맨 처음에 아둘람 무리스 400명이었지만 그 이후에 순식간에 600명으로 불고 그러거든요. 늘어나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함께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그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합니다. 네, 다윗이 길보아산 전투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죠. 원래 참전하는 신용을 했죠. 포문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내버리죠. 혹시나 다윗이 뒤에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사울과 다윗 손에서 양쪽에 포위돼가지고 죽임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윗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도둑대였는데요. 그 도둑대를 강도대를 도왔던 사람 중에 이쪽 사람들도 므낫세 지파에서도 일부가 이때 합류했다 하는 걸로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앞서서 다른 성경에서는 사무엘 하세는 없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들을 다 찾아내서 여기 이렇게 역대 상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여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느 일부 지파가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찬성했고 다윗의 군대로 합류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모두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됐던 사건 가운데 먼저 다윗성을 차지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과 합류한 이야기를 나중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죠. 먼저 중요한 사건은 이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이 세운 다윗성이고 그 성의 전통성이 있고 그 성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기 역대상하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계보왕 그리고 또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이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통성을 부여했고 자기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용사들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옴으로써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필요한 용사의 자원하에서 나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한 모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결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상상이 됩니다. 그 정착해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있는 역사서가 여기 역대상서 첫머리로 보이죠. 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우리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향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사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신 예루살렘이길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하루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